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음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건네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산봉의 대로다. 이 주님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1절 5절. 내 평생 소원이거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욥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까. 자,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들인데 구구절절이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죠. 욥의 악창, 욥에게 악창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악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잔뜩 났는데 너무 가려워서 긁어도 너무 가려우니까 그 기왓장 같은 것으로 막 긁어대고 온몸을 긁어서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그래도 가려워서 계속 긁어대는 이런 아주 끔찍한 악장이었습니다. 이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욥은 기력이 쇠잔해졌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요. 그런데 욥을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욥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정죄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은 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욥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뭐 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 친구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말로 정말로 신앙인의 말인 것 같지만 그걸 듣는 욥은 아주 미칠 지경이 된 거죠. 욥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욥은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계속 강변했지만 입에서 하면 할수록 그건 변명이지 뭐 이래가면서 그 친구들의 비판과 질책은 더욱 따가워졌던 것이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변론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임한 이 악창의 고통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인간처럼 저를 바라보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이 인간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혹시 저를 그런 눈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 간의 변론을 공의로 판결해 주시는데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시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욥에게는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처사가 좀 불공평해 보인다 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의 눈과 달라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과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왜 피조물 된 인간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몰랐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그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당한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동시에 오히려 악인들에게는 빛을 허락하셨다. 도무지 그 이유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럴 바에는 저의 생명을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곧장 무덤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된 것은 욥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감과 소외감,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욥의 육신을 뒤엎고 있었던 악창의 고통이 그렇게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게 좀 마음의 번민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귀가 와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욥을 통해서 이 마귀의 참소가 거짓된 것인가를 좀 판명을 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잠시 고통을 허용하신 것이고, 동시에 욥을 연단하심으로써 욥을 보다 더 깊은 계시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려는, 욥을 영적으로 더 높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욥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욥이 고통의 기간 내내 하나님은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 깊은 10년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굳게 믿고 역경과 환난 중에도 절대로 신앙의 흔들림이 없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어떤 거 하나도 우리 신앙상의 탐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런 점들이 더욱 눈에 띄게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눈을 돌려서 그저 현실상의 이익,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신없이 현실에 붙들려서 막 이것만 보면서 살죠. 고통의 문제도 되게 감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그 질문들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욥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그 아름다운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이나 온몸에 막 악창이 들어서 막 긁어대는 이런 그 모습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영적인 고통까지도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죠. 1절에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너무 고통스러운데 육신적 정신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나 육신적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고통도 참기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거죠. 욥은 자신의 이 영적인 고통을 딱 깨닫고 나서 하나님에게 그 까닭을 묻습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송명희 자매를 기억하시죠? 송명희, 그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그 자매가 뇌성마비의 몸으로 태어나서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인 시를. 그런데 그가 30을 넘겼을 때 예수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고난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몸부림을 쳤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을까.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좇는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은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픔과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또한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해도 수없이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고난하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그 전에는 감사한 일이었던 걸 몰랐던 것들이 일상들이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감사할 줄도 몰랐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송명의 시인도 정말 얼마나 구구절절히 진한 감동을 주는 시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맹종하고 순종은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물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반드시 영적인 데까지 높은 데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만한 무게에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 육신적인 것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것도 없고 받아도 소홀히 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좀 간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걸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좋은 예로는 오래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4차원의 영성인가 하는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 내가 기억나는 부분이 그 어떤 자매가 미국 백인 자매인데 캠프에 왔었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래요. 자기가 정말 좋은 그 신랑을 만나서 뭐 어쩌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신랑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신랑이 어떤 신랑이기를 원하는지를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교사인데 그러면 신랑도 학교 교사였으면 좋겠고 키는 뭐 182면 좋겠고 몸무게는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 했대. 그래서 6개월쯤인가 있다가 그 캠프에 왔는데 그 자매가 달려와서 반갑게 하면서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런데 신랑은 어떤 신랑 그러니까 182에 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때 응답도 쉽게 되고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욥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참 변론하며 항변하며 하소연하며 정말 절규했던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저희가 파헤쳐 봅니다. 저희가 정말 육신적인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럴 때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 제목 그 응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